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서를 계속 보다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며 또한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호세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경고하고 돌아오라 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이 심판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은 이제 오직 하나님뿐임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셨고 하나님이 치셨으니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하나님이 찢었으니 우리를 낫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치셨으니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라는 말을 들어보면, 아니 그럴 거면 치시지 말던가, 그럴 거면 우리를 굳이 찢으실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죠. 나에게 가해를 가한 사람에게 돌아가자,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든 사람에게, 힘들게 한 사람에게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만약에 지금 나의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사과와 진심이 있어야 내가 돌아갈 거다 라는 식의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모든 일을 해결하실 분은, 또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옆에서 그래도 더 기도해야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과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원망이나 어떤
비난, 조롱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 외에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 위에 호세아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일임을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 또한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인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지금 호세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인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등장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 이제 정착하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분배가 끝난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하지 않았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11절에 보면 11절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 사사기 뒤에 3장부터 보면 이제 사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했고 그 침략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2장에서의 내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사사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던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호세아서의 그 알다라는 표현은 이제 원어를 보면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몸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표현의 알다입니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표현이 쓰인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면 택하다라는 표현을 이 단어로 쓰고 있고, 또 기억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동침하다라는 표현도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죠.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과 같으며,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힘써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촉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봐야겠죠.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여 알아가고 있는가 묻게 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가 명하신 일들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으며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주를 찾고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며 그 말씀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삶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누리는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식적으로 알미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고백은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모두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러한 삶이 없다면 가나안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무엇을 구하겠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나안 땅에 가보니 풍요의 신이 있다더라. 그럼 내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신에게 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착각이 생기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나아가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제사는 드렸지만,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말미에 가더라도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시작부터 그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물론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도 그 부패함이 드러났지만 그들의 부패함은 결국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들이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부패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멸망이 오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멸망시키느냐 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무엇인가 라고 해보면 성경에서 이 인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하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실함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언약을 지켜가신다, 그것이 헤세드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인애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가보시면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구약성경 272, 273면 사이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애 또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지 않으시는 자는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응으로 멸하심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데, 그 반대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보응하여 그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은 당장에 보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려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데, 부족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성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헤세드를 인애라고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어진 사랑,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것이 인애죠. 용서하시는 사랑, 기다리시는 사랑. 생각해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그리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언약의 성실함이라면 사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에 따른 보응과 벌을 바로 주시는 것이 오히려 성실하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있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그에 따른 불이익과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 행해야
저 사람이 정말 언약을 잘 지키는구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으로서 저랑 예를 들면 누군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이 누군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제가 교회에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목사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지키는 자에겐 복을, 지키지 않는 자에겐 저주를, 간단하게 말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느낄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벌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왜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좋겠죠. 하나님, 제가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시지 않는군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용서하심으로, 그렇게 기다리심으로 그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하심은 명확함 혹은 정확함보다 사랑에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말을 정확하시다 혹은 명확하시다로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란 단어를 인애라고 번역한 것이죠. 명확함, 정확함보다는 사랑에 가깝기 때문에 인애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함, 그 성실하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기다림과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성실함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헤세드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헤세드, 사랑을 지키라, 그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풍요를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척박하여지고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여졌던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의 것을 뺏으며 더 갖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 나를 알고 나를 경험한 후에, 내가 주는 사랑을 경험한 후에 너희 또한 베푸는 사랑을, 기다리는 사랑을, 용서하는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입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다리며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호세아는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내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용서하심으로 그의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켜 행하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는 사람에게 너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용서함으로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죄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행하자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자고 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을 때 죄책감과 혹은 나를 자책함으로 나아가고 좌절함으로 나아가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과 마찬가지로 죄책감과 자책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책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기다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며 자세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리고 인애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또 때로는 혼자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있지 않으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며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며 기다리는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가져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또한 누리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우리 또한 성실함으로 그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그 어떤 상황과 우리의 배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다려주고 또한 용서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